성도들 요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는지요? 저는 요즘에 달리는 것에 꽤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교회 일도 하고 또 나름 공부도 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틈틈이 달리는 데 필요한 정보도 좀 찾아보고요. 필요한 물건들도 여럿 구매해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왜 달릴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처음은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연관이 잘 안 되시죠? 좋은 설교자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도 설교의 내용이 가장 중심일 것입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 좋은 내용, 좋은 설교의 이런 본질을 드러내는 통로는 보여지는 강연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제가 조금이라도 좀 제대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부목사 코로나 그 시대부터 영상으로 설교를 늘 찍을 때면 저는 저의 모습을 모니터링하면서 조금이라도 살이 쪄 있으면 살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걱정 안 하시고 또 설교가 제대로 전달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건강 때문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채워가는 일은 대부분 책상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목회자마다 좀 다른 형편이겠지만 저는 꽤 다른 목회자들보다 많이 책상에 앉아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올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걱정해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강 목사, 살려면 운동해야 돼. 네가 좋아하는 설교 오래 하려면 운동해. 저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실내에서 여름 때부터 꾸준히 달리다가 가을 좀 선선해지면서 9월달 중순인가요? 그때부터는 안양천을 따라서 달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안양천에도 아침으로 또 저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 달리는 사람도 많고 열심히 걷고 운동하며 박수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대부분은 저와 같은 이유겠다 싶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 관심 때문에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나름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써가는 이 세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한때 한국 사회는 오래 사는 것이 화두였다면 최근에는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질병에 시달리는 시간이 짧고 또 그런 시간이 유익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시대의 풍조가 가득 드러나는 여러 가지 매체들의 방송을 보게 됩니다. 아픈 시간이 짧은 것, 이것이 이 시대의 관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금 태어나는 생명들의 기대 수명은 85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무 일 없으면 적어도 85세까지는 질병이 오건 어떤 모습이건 85살까지는 꾸준하게 그 생명력을 유지해 가는 것이 지금 태어나고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고세대의 기대 수명이 85세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과학이 점점 더 발달되고 의학기술도 발달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기대 수명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명한 것은 제가 아무리 건강에 관심이 많고 이 세대가 아무리 운동하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음을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는 것, 그래서 이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이고, 또한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길게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비밀에 관해서 저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몸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관해서 바울이 적어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언급했을 때 바울이 기대하고 바울이 응답받았던 그 부활의 실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우리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역사성이란 무엇이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활이라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데에는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초기 기독교의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부활한 사람들, 또 부활을 목격한 이 목격자들이, 증인들이 많으면 꽤 믿음이 쉬웠을 것 같다. 물론 그 안에도 믿고 싶지 않은 분들과 또한 믿을 수 없음에도 여전히 거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어가고 우리가 확신에 거하는 데는 주변에 증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이롭겠다 싶은 이 부러움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목격자들도 없는 상태에서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초대 기독교의 믿음보다 훨씬 더 괜찮을 수 있겠다 싶은 안도감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그러면 언제 이 부활이 임하느냐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성도들 중에 죽는 사람도 많았고 자신의 죽음도 당장 앞으로 다가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실제적으로 뭐였냐면, 그러면 이 부활은 언제 있는 일입니까? 나는 도대체 언제 부활합니까? 라는 것이 교회의 관심사였죠.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먼저 부활하셨고, 이미 부활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은 언제 부활한다고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부활도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우리의 부활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부활하는 그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하니, 지금은 어느 때라는 겁니까? 그 부활을 기다리는 때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알고, 비록 죽음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 죽음 너머에 약속된 우리의 부활,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강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부활의 때에 대해서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나머지 부활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대답해 가는데요. 그러면 부활은 어떤 모습인지, 또 부활은 어떻게 되는지,
그 실제적인 질문들에 관해서 바울은 상상해가며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활의 참모습에 관한 진술입니다. 교회가 이번에도 질문하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35절 보십시오. 질문이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바울이 또 예상하는 겁니다. 아마도 내가 이렇게 말했다면 교회 또 많은 성도들은 질문할 거다. 어떤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자들이 정말로 부활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이 죽음의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질문입니까? 죽은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오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 이 부활의 몸에 대한 실체를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자, 차례대로 한번 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라는 물음이죠. 이 질문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불가능하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이 전제가 교인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대답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면 다소 거칠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또 죽음이 없다라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또한 격양된 어조로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며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뒤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 바울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요, 꼭 저 영혼을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어떤 답변을 하냐면 하나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씨앗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는데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아멘.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이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면서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있는데 여러분 죽었다 부활한 사람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해외에서는 뭐 그런 간증들이 있어서 책으로 나오기도 한다는 걸 제가 몇 번 들어는 봤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함께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만났던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제가 목회 영역에서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도 이 부활했다는 거를 저한테 들려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어쩌면 불가능한 영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뭐에 빗대어 설명합니까? 씨앗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육신도 이 땅 가운데에서 썩어져 가야만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으로 된다. 이런 모습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또 이 육신의 부패가 마냥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바울은 봤던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씨앗들에게 어울리는 형체, 즉 몸의 부활의 형태를 주시는데 우리의 죽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죽어서 이 땅 가운데 심겨지는 하나의 씨앗처럼 되겠지만 그곳에서 부패하고 썩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치신 그 강림하신 때에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각자 허락하신 가장 적합한 모습의 형태가 되어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땅에 육신이 썩고 죽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체로 다시금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생명의 비유에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죽음에 관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당시 모든 사람들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뭐로 여기는 거예요? 끝이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나도 사라지고 내 영도 사라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종말이요 끝이고 그 이후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이 육신은 썩어지겠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은 썩고 죽고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생명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드러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꿈꾸며 죽음도 하나님의 시간의 하나로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온전히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성도들 가운데 들려주는 커다란 논리의 흐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농부의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릴 때는 기대를 품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거름이 되는 기대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되는 기대입니까? 생명이 되는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런 기대를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다면 어떤 한계도 없어야 되는 거죠. 시간과 장소와 병들고 이런 연약한 한계들이 우린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 어쩌면 다른 새로운 생명의,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생명의 우리는 씨앗의 형태라고 바울은 생각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이 땅에서 활동하다가 땅에 떨어져 부패하고 썩어지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키는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몸을 입고 일어날 때는 어떤 형태로요? 불완전한 형태입니까? 완전한 형태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비록 불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농부가 씨앗에게 생명을 기대하는 것처럼 비록 연약하고 비록 한계가 있는 이 육신이 썩어지고 그러나 다시 부활할 때에는 완전한 생명, 완전한 형태로의 하나님 닮아가는 그 형상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과정의 해체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몸이 이 땅 가운데 썩어지는 과정이고 불완전한 몸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의 해체가 되는 과정이니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거나 상처받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위로의 권면까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전하려는 이 중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에서 죽음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런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또한 하나님이 완전케 하시는 생명 가운데 접어드는 하나의 하나님의 커다란 시간 속의 한 부분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지나듯이 죽음이라는 또 하나의 시간을 거쳐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선물하시는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시간 가운데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죽은 자는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는가라는 것을 성도들이 또 한번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말씀이 있냐? 우리 48절과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럼 부활 때는 어떤 모습을 입고 살아나느냐?
여러분, 이런 모습일까요? 그럼 좀 불만스럽잖아요. 그죠? 그죠? 여전히 별로인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난다면 저는 별로 안 기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체육대회를 하다가 열심히 달리는데 다리가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니나 다를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계단 올라오는데 새벽에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몸의 육신은 왜 이렇게 한계가 많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우리가 부활해서도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연약해지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모습으로 또 태어난다면 여러분 마음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런 기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한계가 있는 이 몸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거죠. 42절 말씀에 따르면 어떤 약속입니까? 썩지 않을 것이다.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전과 같이 약하지 않고 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신령한 몸일 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가 변화될 육신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는 바울의 권면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속한 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연약하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가운데 질병이 들었다고 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썩어져 간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입을 몸이 될 것을 기대할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이러한 기대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때에 이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이 모습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떠한 모습일지는 우리가 가서 함께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눈으로 확인되는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죠. 더 좋은 신령한 몸으로, 더 좋은 영광된 모습으로, 더 좋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다시금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누릴 기쁨과 그 영광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에 대한 설명, 바울의 마지막 주제는 이 부활의 결과입니다. 부활에 대한 바울의 최종 진술인데요, 그는 이 단락에서 부활의 성격을 다루면서 마무리로 실천적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속으로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활하면 뭐가 좋을까요? 어떤 분이래요? 저 이전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천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하나 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학기 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구 목사로서 성경 공부를 매번 들어갔는데, 다 마치고 나서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난 싫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뭐가 싫어요? 아니, 이 몸으로 영원히 살면 뭐해요? 싫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한 학기 동안, 즉 20주를 넘는 시간을 배웠는데도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시고 싫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목회자로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이것도 이해가 될 때가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부활하면 뭐가 좋을까요? 그 권사님처럼 싫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부활하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여러분 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저도 그래요. 생각해보면 설교할 때나 한 번쯤 떠올려 보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 몸이 어떤 건지,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영광된다 그러는데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린 전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죽는 것이 그냥 끝이라고 여기는 것이 어쩌면 마땅한 그런 영혼의 실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이 한 주간에 한번 골똘공리 한번 해보세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데 그럼 나에게 뭐가 좋은 건? 나는 어떤 부활을 기대하는가?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바울의 일단 답은 어떤 것인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인데 한계가 있는 이 육신으로는 그 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썩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한계 많은 이 삶의 테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만큼의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 또한 부활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100억이라는 유산을 물려줬다고 생각해 보는데 이 아들이 1,000원밖에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100억이 무슨 소용일까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기쁨과 그 영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부활의 실체를 자신의 산 소망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 썩는 육체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부활은 참 부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한계 있는 육신은 이 땅 가운데 묻어두고 우리를 부활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 가운데 누려야 될 기대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승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어떤 유익이냐면 모든 사망,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55절과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바울은 부활의 결과를 말하면서 무엇을 들려주냐면 사망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직역하면 조금 더 사실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직역한 버전을 화면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켜졌다, 죽음이 승리 안으로.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칼날이. 앞뒤 순서만 바꿔보니까 바꿔봐도 어떻게 해요? 확실해. 이러는 거죠. 죽음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뭐가 그 죽음을 확 삼켰다는 거예요? 뭐가 죽음을 삼켰어요? 생명이. 부활할 때 우리가 누릴 완전한 생명이 뭘 삼키는 거예요?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이것은 뭐에 삼켜져요? 그래서 죽음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확 삼켜가는 모습일 텐데 반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하찮게 될 것이고 우리 부활의 모습의 완전한 생명이 그 부활을,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삼켜서 존재조차 남지 않도록 삼켜버리는 것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에게 가지는 영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칼날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의 전투장입니다. 한쪽에는 죽음이 당당하게 서 있어요. 칼도 들고 방패도 커다랗게 들고, 이미 그 아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칼날에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 있어요. 자, 그런데 저쪽 문이 스르르르 열리는 거예요.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어떤 장면인지? 저벅 발소리가 나면서 무장이 하나 딱 들어와요. 어떤 무장이요? 그의 이름은 뭡니까? 생명, 완전한 생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 장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등장하자마자 부활이 어떻게 해요? 영화에 CG가 있잖아요. CG로 한번 싹 상기하면서 그 죽음이 들고 있던 창은 모래바람이 돼서 싹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에서, 머리부터 갈까요? 발부터 갈까요? 발부터 없어진다고 볼까요? 발부터 모래가 되어서 먼지가 되어서 싹 사라지는.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를 보자마자 죽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모래 아래 되어서 삼켜지듯이 사라지듯이,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가운데 우리가 누릴 실체의 생명의 실체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울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57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이 부활체를 입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때문에 모든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으며 오히려 그 생명이 사망을 삼켜가고 죽음을 흩어지게 하는 그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58절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모든 부활의 과정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유익이 실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들려준 다음에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견실하다와 흔들리지 말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죽음이 있다, 너희가 믿음은 가짜라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바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이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처음 열매가 되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먼저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한 신앙의 결단, 내가 부활을 믿어야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욱더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에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고 견뎌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것이며, 비록 오늘이 내 삶의 끝인 것을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열중할 그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잠시 나는 잠자는 그 이후에 깨어나면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의 완전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잠시 이 땅의 죽음이 나를 삼킨다 해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때 다시금 우리는 생명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그래서 더욱더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945년 4월 9일 그 유명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그 순간에 함께 예배합시다 라고 하며 함께 있던 믿음의 동지들과 예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는 설교하고 마지막 그의 감방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동지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사망에 삼켜지는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또 다른 생명의 완성이요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죽음 또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그는 이겨내는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이요 영광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중심을 세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믿음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견실히 서 가십시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매일마다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늘 이 부활을 우리들에게 선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늘 부활 가운데에 거할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다는 것을,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이 믿음의 사실 앞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 앞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기다림의 시간, 부활이 없다라는 말에 우리가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며 견실함으로 이때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 부활을 꿈꾸고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부활을 생각하기엔 요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깨우쳐 주시고 더욱더 넓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모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부활 소망으로 견고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모든 영광의 때에 우리가 함께 부활의 큰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오늘 주 앞에 견고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요 믿음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에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부활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열매 맺음을 이 시간 더욱더 깊이 깨달아 믿음의 열매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랑과 수고의 헌신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죽음일지라도 생명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어떤 죽음일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는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견고히 서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